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위대한 것이 있다면 다 알잖아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의 입에서도 우리가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추구해야 할 것이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각과 삶에 있어서 행동의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두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진실된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완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하는 구조로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사랑으로 여겨지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자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그것을 3가지씩 적어보자 했는데 적어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까? 과연 당사자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다고 했습니까? 물어볼까요? 상처받을 게 오늘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자분들에게 좀 남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길을 세워서 영적인 가정의 노릇을 제대로 하게 좀 하자고 몇 달을 부탁했는데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먼저 깨닫는 남자들이 사랑하는 부분을 먼저 해보자 그랬습니다. 지난주는 누구를 물어볼까요? 수빈이 어머니, 신랑이 지난주 사랑하는 행동을 좀 보여주셨나요? 잘 안 들려요. 그러기 전에 없었다. 용감하시네. 김선희 집사님, 최대현 집사님이 사랑하는 행동을 좀 보여주셨나요? 새벽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딱 제가 잘 짚죠? 우리 이성애 집사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사랑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하 집사님 어떻게? 제가 힘든 거를 많이 위로해줬어요. 아, 그래요? 카톡으로. 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준다 했으니까 이번 주에 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사랑을 생각하고 가꾸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열매를 조금씩 더 맺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행복한 그런 삶이 우리들 주변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얻는 원리, 그리고 사랑의 궁극적 목적 내지는 사랑의 유효성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 또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사랑의 출발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그 어디에도 순수하고도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랑한테서 참된 사랑을 찾으면 실망한, 여러분의 아내에게서 진실된 사랑을 추구하면 실망하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비록 부부를 할지라도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산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일 뿐 아니라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유 없이 사랑하지 않는다 했죠. 심지어 결혼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 라고 말하기보다 사랑하고자 선택하고 결혼하면서 사랑을 실습하고 완성해 간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몇 년 살고 보면 전혀 사랑 안 하는 행동이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 중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습하며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랑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접어버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을 얻는 원리를 하나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또한 그 상대방이 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델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 속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매를 사랑함으로 형제의 사랑을 얻게 되고 자매의 사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과 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상대방이 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또한 믿음의 동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몸으로 아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된다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알고,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내 삶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의탁했다, 그런 이야기.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아직도 실제로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 형제에게 그 사랑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면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책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관계로 엮어주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형제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코드가 잘 맞거나 사랑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라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죠. 그렇지만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는데도 전혀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보다 더 다투고 남보다 더 싸우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로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증거다 하는 이야기죠.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 받은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께 받은 계명이란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손에 딱 쥐어주셔서 지금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 손에 쥐어주신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 손에 쥐어주신 그 말씀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내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몰아내어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말 참된 진실된 온전한 사랑 속에 거한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밀려 나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치러야 될 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온전한 사랑 속에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는 말을 여러 번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룬 것은 반대로 두려움 없이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 앞 그 자리가 가장 두려운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그 자리에 심판을 받기 위해 서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인생을 보고하기 위해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심판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 서지 없이 혼자 그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지 않게 애를 써야 합니다. 가장 큰 형제의 사랑은 하나님을 만나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운 자리에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그리스도 없이 그 자리에 서게 그냥 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보고하는 자리는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려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보고서가 잘 준비된 사람에게는 보고하는 자리가 기다려지는 자리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보고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떨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보고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떨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야 될 길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길이 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또 보고서를 잘 준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서도 그 자리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매를 맞으면 매로 때울 수 있으니까. 어떤 아이들은 밤이 맞도록 숙제를 해가지고 왜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 않기 위해서, 또 배짱이 있는 아이는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만다 이렇게 해서 제 시간에 자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은 보고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은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가 구멍이 나거나 보고서를 잘 준비 못했어도 맞을 각오를 하고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 1장부터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거듭 소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야말로 신앙과 삶의 온전한 완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완성되게 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한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한 텐트 속에서 몸을 부딪히면서 동고동락하며 살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은 아들을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가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기도 했고 뼈가 마르도록 힘들게 하는 징계도 내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렸다고 하셨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금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하지 않았을 때처럼 깨끗하게 해주시고 완전한 자리로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펼쳐진 지도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그 앞길만 보여주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질과 외모와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부모는 나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 하나 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보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무엇도 부족함이 없는 길로 걸어갈 수 있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하실 일을 우리가 망쳐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한 피조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딸로 태어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안타까움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셨던 일들을 헤아리자면은 내일까지 해야 되겠죠. 우리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의 개념이 얼마나 국한적이고 또 부분적이고 너무 감성적인 것인 것을 좀 느껴보자는 이야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내 마음을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내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길을 가게 하기도 하고 내가 힘든 것을 행하게 하기도 하고 내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인가? 정말 밥을 굶어도 사랑만 있으면 살 수 있겠는가? 내가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중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그걸 좀 생각해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 우리 인생의 가장 두려움의 그 자리에 설 때도 두려움 없이 담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셨던 수많은 사랑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서 가장 두려운 그 자리에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완성이고 인생의 완성인 것을 우리가 바로 헤아려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놀라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아끼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이 없도록 그 옆에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대동하여
보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